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지요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세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같이 봅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기 위해 시내산에 강림을 하셨는데 언약을 맺으면 쌍방간에 감당해야 될 책임 또는 의무가 생깁니다. 하나님과 백성이 언약을 맺으면 하나님이 해 주셔야 하는 일이 있고 동시에 백성이 해야 할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중에 백성이 해야 할 일이 율법을 지키는 일입니다. 언약을 맺은 백성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켜야 될 그런 책임, 의무가 생긴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은 백성에게 주시는 율법의 핵심인 십계명 말씀입니다. 이 십계명 말씀은 여러 가지 면에서 중요성이 있습니다. 일단 이 십계명은 이스라엘 회중 전체에게 하나님이 친히 자기 음성으로 직접 들려주신 유일한 말씀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특정한 한 사람에게 들려지거나 또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주시는 말씀도 선지자를 통해서 전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십계명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직접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아울러 이 십계명은 하나님이 친히 기록해서 주신 유일한 말씀입니다. 다른 하나님의 말씀들은 영감 가운데 사람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십계명의 말씀만큼은 하나님께서 직접 돌판에 기록해 주신 말씀입니다. 또 이 십계명 말씀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에 보관된 말씀입니다. 구약에 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율법이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 십계명만이 기록되어서 법궤에 보관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온 백성에게 친히 자기의 음성으로 직접 들려주신 유일한 말씀, 또 친히 기록해 주신 유일한 말씀, 그리고 법궤에 보관된 유일한 말씀이라는 것은 그만큼 이 십계명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는 사도신경이나 주기도문은 많이 암송도 하고 사용도 하지만 십계명은 그렇게 강조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이 십계명을 암기하지 못하는 그런 성도들도 아주 많습니다. 하지만 원칙상 사도신경과 주기도문 그리고
이 10계명까지 암기하고 있어야 정상적인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새벽 시간이기 때문에 이 10계명 말씀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만 기회가 되는 대로 이 10계명의 말씀을 깊이 있게 배워야 될 필요가 있고 나아가 이 10계명의 10가지 계명도 간략하게나마 꼭 외워둬야 할 것입니다. 이 10계명의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이 10계명은 구원받은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1절,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해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10계명을 주시기 전에 애굽에서 구원받은 사건을 말씀하십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그 구원 후에 10가지 명령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10계명의 말씀이 구원받기 위한 방편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 앞으로 살아야 될 삶에 올리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스라엘은 구원받기 위해서 10계명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로 구원받고서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10계명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10계명은 공포나 두려움으로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 가운데 지키는 것이고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지켜가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명령이 그러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놀라운 은혜를 먼저 베풀어 주고서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주십니다. 그 은혜를 잘 알고 감사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기쁘고 수월합니다. 하지만 은혜를 망각하고 명령을 그저 짐이나 의무로만 여긴다면 그 명령 지키는 것이 고역스러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 10계명 말씀은 은혜에 의해서 주신 명령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명령을 또 잘 준행하면 하나님은 복을 더하여 주시겠다고도 약속을 하셨습니다. 은혜에 의해 주신 명령이요 또한 잘 지켜가면 이미 주신 은혜 위에 복을 더해 주신다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10계명의 말씀을 얼마든지 기쁨과 감사로 지켜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를 잘 기억하시고 10계명의 명령을 감사히 받으시고 또 기쁨으로 지켜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10계명의 항목들을 이제 좀 보겠습니다. 이 10계명의 10가지 명령은 크게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다시 말하면 3절부터 11절까지는 하나님 사랑에 관한 명령입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12절부터 17절까지는 사람 사랑에 관한 명령입니다. 1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신으로 섬기라는 명령이라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수많은 신들을 봤습니다. 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수많은 신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많은 신들을 보고 접하지만 이런 신들은 참 신이 아닙니다. 진정한 능력이 없고 인간이 만들어낸 신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신들을 섬기지 말고 오직 참된 신이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길 것을 첫 번째 계명으로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다른 신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그 무엇도 신적인 존재로 숭배하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유일한 신으로 여기고 그 여호와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섬기는 것입니다. 이 계명은 우상을 만들어 절하거나 섬기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이 계명 두 번째 계명은 우리가 흔히 보는 다른 종교의 우상들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원칙상 이 둘째 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 만들어 섬기지 말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요 온 우주의 주인이 되시는 분입니다. 이런 분을 어떤 특정한 사물이나 특정한 형태로 만들어서 제한해 버리는 것은 그분에 대한 모독이 됩니다.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 만들어 버리면 만드는 그 순간에 그것은 이미 참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닙니다. 자기 나름대로, 인간 나름대로 생각하고 만들어낸 거짓 신에 지나지 않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형상화된 여호와 하나님 숭배, 또 내 임의로 생각하고 상상하는 모양으로 하나님을 만들어 숨기는 것을 철저히 금하는 것입니다. 이 또한 잘 적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숨기되 결코 하나님을 어떤 모양이나 어떤 형상으로 만들어 숨기는 것을 경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3계명, 세 번째 계명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것인데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지극한 존경과 경외의 마음으로 대하라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을 쉽고 가볍게 다루지 말라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숨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 자세, 태도를 가르쳐 주는 것이 세 번째 계명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대할 때는 지극한 공경, 지극한 경외심을 가지고 대해야 할 것입니다. 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명령입니다. 안식일은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질 참된 안식의 예표인데 이 구약의 안식일은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안식을 얻었고 안식을 누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래에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에 완전한 수준의 안식을 영원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런 안식의 의미를 기억하면서 노동을 그치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쉬는 날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이 그렇게 하기에 좋은 날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일에 쉬면서 예배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구원자 하나님을 기억하고 경배합니다. 우리가 받은 안식을 확인하고 장차 누릴 안식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계명은 오늘날 주일을 통하여 잘 지켜갈 수 있다라고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5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가정 안에 세우신 권위를 인정하면서 부모님을 공경하라. 이것이 5번째 계명입니다. 사랑과 연관된 계명이 5계명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 사랑과 연관된 계명으로 첫 번째 주신 것이 부모 공경이라는 것이 의미심장합니다. 부모 공경이 그만큼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는 부모를 저주하거나 부모를 치거나 부모를 멸시하면 바로 죽이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사형에 해당되는 죄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모 공경하지 않는 죄를 그만큼 심각하게 보십니다. 이를 잘 적하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를 낳으시고 양육해 주신 부모님을 참으로 공경할 수 있는 그런 신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는 것인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라는 명령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생명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도 소중히 여기면서 보호할 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참으로 귀히 여기고 그 생명을 지켜주는 것, 이것이 언약 백성의 합당한 모습인 것입니다. 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입니다. 신자의 성적인 윤리를 가르쳐주는 명령이라 하겠습니다. 이 7계명을 간단히 정리하면 일남일녀의 결혼관계 외에 모든 성관계를 금하라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불륜이나 강간이나 동성애, 매춘, 혼전 성관계 이 모든 것이 기독 신자에게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런 행태들은 간음하지 말라는 7계명을 고려하는 것입니다. 성이라는 것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관계 안에서만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성적인 윤리입니다. 이를 잘 기억하는 가운데 오늘날 우리도 언약의 백성으로서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관계 안에서만 성을 누려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는 명령인데 경제윤리를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신자는 잘못된 방식으로 다른 사람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면 안 됩니다. 사기, 별도, 투기, 횡령, 임금 착취 이 모든 것이 다 도둑질입니다. 신자는 언제나 정당하게 일을 하고 그리고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서 무언가 얻어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경제윤리입니다. 9계명은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것인데 넓게 보면 살아가는 일상 삶 가운데 거짓말하지 말라 이런 명령으로 볼 수 있고 좁게 보면 특별히 재판하는 자리에서 위증하지 말라는 달리 말하면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라는 명령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신자로서 일상생활에서 언제나 진실하게 말하고 진실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그리고 법정에서는 진실된 판결이 내려지게 해야 합니다. 일상의 진실한 삶이 자연스러워질 때 법정에서도 사법 정의가 바로 서게 될 것입니다. 신자는 이런 일을 위해서도 힘써야 하는 겁니다. 마지막 10번째 계명은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탐심, 욕심을 부리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이 10번째 계명은 구체적인 행동을 금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루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무슨 구약의 율법은 외적인 행동만 다루는 것이다 그렇게 착각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의 율법에서도 마음을 많이 다룹니다. 특별히 10계명의 10번째 계명은 직접적으로 마음을 다루고 있습니다. 탐심의 마음을 품지 말라는 겁니다. 모든 악한 행동의 근간에는 이 탐욕이라는 것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사람은 탐욕으로 인해서 이웃에게 악을 행합니다. 나아가 탐욕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버리기도 하고 하나님을 그릇된 방식으로 섬기기도 합니다. 이 탐욕을 금하는 것이 10번째 계명인 것입니다. 신약 골로새서에 보면 탐심은 곧 우상 숭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은 탐심을 버리고 오히려 감사하고 자족하라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명심하시고 혹시라도 우리에게 탐욕이 있다면 꼭 회개하여 제거하시고 자족과 감사의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10계명 말씀을 간단히 살펴봤는데 여러분 이 계명들을 잘 기억하시고 잘 지켜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신자의 합당한 삶입니다. 10계명을 잘 지켜가심으로써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이라는 성경의 가장 중요한 정신을 잘 이행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0계명 말씀을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이 10계명 말씀이 신자의 삶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를 다시금 기억하게 하시고 이 말씀 붙잡고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말씀이 은혜에 주신 명령이라는 것을 꼭 알게 하여 주시어서 감사의 마음으로 이 말씀 받아 순종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 남은 인생 10계명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기도할 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 의지하여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시간을 통하여서 걱정과 근심과 불안은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늘의 평안으로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령으로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승리할 수 있는 새로운 힘을 공급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를 이렇게 말씀으로 찬양으로 기도로 시작합니다. 온종일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